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마다 과임하여 경배드레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증거니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을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6장 찬양 부르시네 김춘혜 사모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것을 늘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듯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탐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아버지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고통이 길 때에 그때야말로 주님을 만날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치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할 수 없다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 빛 등잔을 등경 밑에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빛을 드러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마음의 빛이 어두운지 살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주님 밝은 빛 주셔서 그 아버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아버지 보며 행하며 아버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 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입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주의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때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교회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연약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긴과 같이 다음 세대를 담당할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무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아버지 강할 수 있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영혼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도 뼈마디 골수가 쪼개지듯 수술되어서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것이니고 하지 못하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두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말까지 아니한 그녀를 만들라. 오 하늘의 둠과 바다마다 하늘이 거기를 우리도 가까이 한다야 없고 좀더 먹는 일이온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들을 대고 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여기에 있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길을 들고 그 종들을 자기의 안에서 나와 수강시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서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가 하나님이 집주인이 만일 그 길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겼을 때 주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팔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시야 되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쁨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한 번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계속적이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중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나라냐? 마귀의 나라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은 이것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이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하였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믿으시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누가복음 11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나갔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내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그 빛이 환하게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대로 비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영적인 눈이 밝으면 내 몸도 밝아집니다. 그리고 내 몸이 밝아지면 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드러나는 나라인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요. 걱정, 근심, 염려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요. 세상이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잘 비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높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꾸 빛이 드러나요. 오늘 여러분, 그 빛이 드러나야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빛을 드러내지 아니할 때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구세주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자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오늘 여러분 세상이 밝아져요. 가정이 밝아져요. 누가복음 11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에 밝으면 세상이 밝아져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그 빛을 밝게 드러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손 씻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부러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데 너희 속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하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그렇게 해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들 겉으로 손을 씻는 것 그것만 행하고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을 보셨어요. 그 안을 보시면서 뭐냐냐? 너희들은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데 너희 속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다. 그러면서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갖고 있는 것 가지고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11장 42절에 볼 것 같으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은행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는 이유는 11조를 드려요. 근데 11조를 어느 정도로 드리냐? 가와 은행과 모든 채소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볼 때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아주 11조도 그냥 큰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10분의 1을 드리는구나. 그렇게 볼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길 뭐라냐? 너희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 않는구나. 진정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하나님 것을 드리는 11조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지. 남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 성령에 감동돼서 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은 행하지 아니하면서 남에게는 짐을 지고 있다고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라 얘기했어요. 11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기네들은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해석을 해갖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23장 13절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충성한다고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은 갖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그 사람들은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게끔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무엇을 버리느냐? 욕심을 버립니다. 탐심을 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립니다.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탐심을 물리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탐심에 가득 차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확이 많아갖고 그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수확을 어떻게 할까? 창고를 더 지어갖고 물을 가득 채워서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수년 동안 먹고 마실 것들이 창고에 있으니까 네가 이제 편하게 쉬고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른다면 그 모아두었던 것을 누가 가지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런 것들을 탐심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고 있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않겠거든요. 자기에 대해서는 계속 쌓아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요치 아니하다. 12장 21절 아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다. 자기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냐? 인색한 거예요. 오늘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재산을 쌓아 놓아야만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쌓아서 그것을 해놔야만이 내 영혼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 내 영혼을 부른다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입니까? 아니면 인색한 자입니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부요한 자고 적게 드린다고 해서 인색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모든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배낭이에요. 거룩한 주머니. 오늘 여러분 여기 낡아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머니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있지 아니하지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너희 모든 것을 상하게 한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거룩한 배낭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거룩한 배낭. 이런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참 염려하죠. 걱정하죠. 어떻게 먹을 거 살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책임져 주겠다. 너희가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그러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인색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고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습니다. 1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리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깨어서 충성되게 마지막 때 일꾼이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래서 참 이 충성된 일꾼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칭찬받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힘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부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족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준비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 축복하시고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야 시주시고 우리들의 금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된 은혜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